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 5장 중 가장 중요한 장은 바로 3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장은 소망에 대해 말하는 유일한 장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핵심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인칭을 나에서 우리로 전환하며 공동체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비록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시인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눈물,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의 간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소망의 눈물입니다. 40절서부터 51절입니다. 먼저 40절에서 인칭이 전환됩니다. 시인은 전까지는 나에서 우리로 바꾸어 여호와께 함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바로 전절 39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니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40절서부터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40절에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살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죄의 문제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회개만이, 돌아가는 것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1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즉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42절의 시인의 고백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즉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회복에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43절에서도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그들이 여전히 심판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44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이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재와 기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45절에서 그들이 열방 가운데 쓰레기와 오물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46절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비웃음으로 조롱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 결과 47절에서 그들의 현실은 두려움과 함정, 파멸, 멸망이 임한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48절서부터 51절에 시인은 끊임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실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48절에서 시인은 민족의 고통으로 인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49절에서는 그의 눈물이 멈추지 않으며 50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시인의 마음을 간절히 드러냅니다. 시인은 모든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해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통 앞에서 시인은 여전히 눈물로 괴로워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소망의 눈물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소망의 간구입니다. 52절부터 54절입니다. 52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의 사냥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53절에서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54절에서는 깊은 절망 속에서 생명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소망을 붙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핵심이 됩니다. 시인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시인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회개하며 중보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개 대신 불평과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분명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공동체를 향해 촉구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핵심이 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의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죄를 찾고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하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됩니다. 결국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며 이 회개는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